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함께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잠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중보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시면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되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앞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신고하는 것 그저 예수님이라 주의 자비가 진실한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사랑이시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쏟겠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해.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주님 찬양을 나아갑시다. 우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구원하셨네.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걸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새벽 날개치며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아멘. 이 시간 우리 차장님께서 올라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2차 코로나 확산 사태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있음에도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등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래 이제 9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요즘은 다시 2차 확산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저희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도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제약과 불순종, 교만과 무지, 그리고 나태와 불성실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이 무더운 여름철에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봉사자들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않고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무더위와 코로나 확산 사태에 잘 대처함으로 각자의 건강 유지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2월 수능시험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한 상황에서도 학교에 출석해야 하오니 학생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년도 저희 교회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라는 표를 들고 이를 이루기 위해 교회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동참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겨져 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 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꼬리를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습관이라는 책에 대인관계를 두려워하는 당신에게 부족한 한 가지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대인공포증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려면
이 대뇌가 그 경험을 학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 대인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상대와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 때까지 한 단계씩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의 원인으로 불확실성을 들고 있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위협과 초조함,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인관계에서 긴장감을 느끼고 낯선 사람과 낯선 무리를 마주할 때 초조함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조함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못 견디게 커서 어떻게든 달아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도움과 개선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대인공포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의 원인 또한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초조함과 긴장감으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음에 도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아예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포기한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심리학에서 대인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책의 저자는 가벼운 대인공포증과 초조함에는 인지행동요법, 약칭 CBT라고 하는 치료법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행동들을 바로잡는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혼자서 하는 인지행동요법 시행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심호흡을 연습한다입니다. 심호흡은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심호흡 연습법은 먼저 천천히 4초 정도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4초 정도 숨을 내쉬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심호흡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4초 정도 숨을 들이마시고 4초 정도 숨을 내쉬면 되는데, 이것을 서두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초조함이 밀려올 때 약간의 안정을 찾아주는 훌륭한 응급키트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호흡을 한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있을 법한 대인관계 중에서 자기에게 초조함이나 두려움을 주는 상황들을 적어보고 그것에 점수를 매겨본다입니다. 100점 만점에 그 상황이 주는 초조함과 두려움의 정도에 따라 점수를 달리 매겨보는 것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제가 만나기 어려운 그런 껄끄러운 관계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만남은 70점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점원에게 반찬을 더 달라고 얘기할 때 그 초조함의 점수는 한 2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보는 것이죠. 그래서 점수를 다 매긴 후에는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로 정리해보고 이를 연습 과제로 삼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점수부터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말을 잘 못했다면 그 가장 낮은 점수부터 먼저 말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성적으로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 보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인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그들은 나를 바보 같다고 생각할 거야, 그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기 자신을 겁주는 행동일 뿐이고 마음의 목소리를 달리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재밌고 알고 지낼 만한 그런 사람이야. 내가 친해지면 사실 매력도 있지. 다른 사람들도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달래보는 용기를 북돋아보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 저자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인데, 낯선 얼굴들이 가득한 모임에 참여할 때 이 저자는 자신이 탐조등이 되었다고 상상한다고 합니다. 나의 역할은 다른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비춰주는 것이고, 나에게 빛을 받은 사람은 무대에 선 배우와 같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상상하고 또 그대로 행동하자 나도 모르게 어색함에서 벗어나서 사람들과 한데 어울릴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대인 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도전이 되는 상황에 닥쳤을 때 먼저 멈춰서 심호흡을 해야 합니다. 멈춰서 심호흡을 하면서 그 순간에 바로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며 믿음이 필요한 순간들을 점수를 매겨보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은 몇 점입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건 몇 점입니까? 친구를 험담하지 않는 것, 시험의 채점을 정직하게 하는 것, 모든 것들 점수를 매겨보는 것이죠. 그것을 정리해보고 그것을 낮은 점수에서부터 한 단계씩 하나하나씩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신을 빛과 같은 존재로 여겨서 말씀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어둠을 밝혀주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섬기려고 할 때, 헌신하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대인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의 저자는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꾸준히 연습한다면 한 단계 한 단계의 스텝을 밟아서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그런 공포증을 극복하고 이 사회의 그 모임에서 빛과 같은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느티나무같이 거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한 발 한 발 작은 믿음부터 실천해 가는 것이죠. 그것을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는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또한 일종의 믿음의 대인 공포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자로 사형 판결을 받았고 또 같은 민족에게도 배척을 당해서 도망자 신세로 40년간 애굽과 자기 민족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나서 얘기를 한들 자기 말을 믿어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내 지팡이를 그 땅에 던져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지 않아. 너의 말을 믿어줄 거야 이렇게 설득하신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모세 너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줄 그 권위로, 그 이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우리는 늘 이런 고민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로 인함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그 권능으로, 그 이적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던지게 하시고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하시기를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키보다 큰 지팡이가 1m 한 70, 80 됐겠죠. 이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피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원문 성경을 보면 모세가 뱀을 움켜잡은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면서 꼬리를 살짝 낚아채려고 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뱀은 평소 자신의 꼬리를 물고 노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독뱀, 방울뱀, 당시 그 광야에 많았던 그 방울뱀을 잡을 때는 반드시 꼬리가 아닌 머리를 겨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꼬리를 잡는 동시에 자기가 물려서 그 독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가지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설령 그것이 위험하고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첫 스텝은 뱀의 꼬리를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지금 말씀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명령하신 장면, 모세의 첫 스텝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게 하신 것, 이 믿음을 통해서 좀 더 강한 스텝으로, 좀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스텝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첫 발을 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첫 발은 무엇인가요? 자기 전에 하나님께 1분 정도 기도하고 자는 것, 그것 또한 첫 발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이 있는 것, 첫 발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일삼았다면 거짓말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 그것 또한 믿음의 첫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첫 발을 떼기를 원하십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강하게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믿음을 단련하심으로, 그 믿음을 도전하심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에 여러분을 정말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함께 나오셔서 교회 선생님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대인 공포증에 빠져서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응답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약한 상태로, 믿음 없는 상태로, 노예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혹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믿음의 그 첫발을 뛰기 원한다고 그 첫발을 뛸 수 있도록 모세에게 함께하여 주셨듯이 나와도 함께 해달라고, 모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나에게도 그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그래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강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생명의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생의 자랑이 가득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악함에, 이 세상의 쾌락과 오락에 빠져서 정말 내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죄를 지어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정말 내 삶 속에서 방황하며 부정적이며 공포증을 느끼며 사람들을 피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도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빛과 같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빛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 이 학교에,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정말 소금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였듯이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런 모세와 같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첫발을 떼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함께 학생들과 동역하며 같이 걸어가며 함께 이끌으며 뒤에서 밀며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의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